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를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무리들 예수님을 밀어내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기를 원해서 그 길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빌라도의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 사람들이 제목으로 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줬는데, 그 일에 대해서 물을 적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나는 영적인 나라의 왕이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신 것,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앞부분에서 무리들이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태교를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런 사람들,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어떤 무리들, 또 노비,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들이 결심을 하고 극성스럽게 6월절 그 절기 전에 이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지 28절 우리가 읽은 첫 부분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밤에 세 번째 끌려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갔고 안나스 집에,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먼저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종이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건방지게 대답을 한다고 뺨을 때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지금 죄수로서 예수님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 밤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벌써 가야바 총독에, 이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을 때는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밤새도록 신문 당하면서 이 뺨을 맞으면서 끌려다니면서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새벽까지 지금 이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까지 왔을 때는, 그때는 벌써 새벽이니까 먼 동이 틀려고 하는지 하는 그런 때인데, 아직도 캄캄한 그런 때인데 지금 이 무리들이 얼마나 이 일을 오늘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6월절 전에 이루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니까 새벽인데도 총독 집 앞에서 지금 완전 폭동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고 밖에서 소리치고 폭동이 일어났으면 그 총독이 근무 시간 아니잖아요. 아직도 날이 밝지 않았는데 총독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은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방인하고 만나고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6월절 잔치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안 들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어요, 총독이.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끌고 와갖고 고발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끌고 왔겠냐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악하면
너희들이 다 결정했을 테니까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나한테까지 데려올 일 없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것은 벌써 총독에게 포고하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데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이는 당신이 선고할 수 있는 십자가형을 해서 이 사람을 아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려온 거다. 이 사람은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로 이어갖고 이 총독이 어떡하든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무슨 강도 살인을 했다든지 사회에 큰 악을 끼쳤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총독은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자기가 죽일 수가 없는데 이 억지를 쓰느라고 이 많은 무리들이 소리치는 것은 십자가에 죽이라는 그것을 이제 나중에 대대적으로 소리를 쳐서 그 길로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할 때 총독은 아무리 이 사람을 봐도 죄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6월절에 내가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놓아주면 어떨까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완전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내주십시오. 죄를 지은 강도 바라바를 내주는 게 낫지 예수는 절대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무리들이 몰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를 죽일 수가 있는가? 반역죄로 몰아가자. 반역죄로 몰아가자.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다 위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라고 했으니 우리에게는 로마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때는 아부에서 말하기를 가이사만 우리 왕이지. 로마의 왕인 가이사가 왕이지 이 예수가 우리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역을 했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가 반역죄로 몰아가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제목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들의 이 유태인의 법으로 감히 신성모독을 하면서 인간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이들은 죽일 죄라고 결정을 한 거거든요. 결정을 했는데 그런 율법적인 말을 해갖고는 로마 총독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제목으로 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수의 팻말을 거기다 붙였죠.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37절에 진리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37절에 대답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적에 내가 그런 왕이라고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무리들은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리들이 죽이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유태인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직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영접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세상은 예수님에게 반항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헛것이고 진리도 아니고 이것을 따라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사상 가운데 공산주의 사상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백해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북한에서고 중국에서고 어디든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루마니아에서 그렇게 이 공산 정권이 들어올 적에 그렇게 순교당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그 사람들을 고문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못살게 하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이런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의 모든 교훈과 그를 믿는 모든 것이 그렇게 미움을 당하고 진리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신문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문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왕이냐 물을 적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그럼 왕이 아니냐? 세상에 네 나라가 없다면 그럼 왕도 아니겠네. 그럴 적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거든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3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를 위하여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 우리가 이를 위해 내가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진리에 속한 자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37절에 나타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실 적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빌라도야,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진리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를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 앞에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라는 건 변함없는, 시대가 변해도 변화짓지 않는, 그것을 쫓아가면 항상 옳은 것인 그것이 진리잖아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진리예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뭘 세상을 사랑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까? 전부 다 신이시여,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하나님 평상시에 찾지도 않다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세상이 아비규환이라고 말하고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이 수도를 봉쇄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전부 다 막 사람들이 막 자기 고향으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돌아가는데 그 길이 완전히 다 꽉 차서 정말 그러다가 오히려 그 병에 걸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온 천지가 난리가 나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하기까지 죽음에 내놓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상을 왜 그 외아들이 죽는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 해결책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세상에 제시하신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것이 진리거든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사랑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로움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의로움을 쫓아가지도 않지요. 사랑을 따라가지도 않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온 나라가 멈춰서 경제적이거나 어디 나가거나 아무것도 우리가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이런 처진데도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운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무슨 N번방인지 뭔지 그 방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 이게 죄악이라고 생각해서 조사한 사람들도 다 너무너무 추악하고 너무나 악마적이어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일의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조 누구가 말하기를 악마의 삶에서 나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기 자신이 그 삶이 악마의 삶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여중생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막 협박을 하면서 더러운 모든 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자들한테 팔아먹고 그 영상을 팔아먹고 지금 온 세상이 이런 더러운 죄악이 한두 군데서 벌어집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악마라고 인간이 볼 때도 악마적이라고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쓸어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망하는 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때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이것은 정상적인 한 남녀의 결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적인 악한 죄악들이 온 땅을 뒤덮어서 우리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영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는 성적인 모든 악한 죄악들은요 사람 눈으로도 볼 수가 없다는 이런 악하고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악한 것을 인간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악마지 이건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온 땅이 그러면서 점잖하다는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동성연애
이거 소수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 강대국이라는 미국 땅에서 동성연애자가 시장이 되고 요번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버젓하게 내 파트너는 남자라고, 우리는 남자끼리 결혼한 사람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초반에 그 사람 인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남자 부인을 둔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동성연애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다가 지금 전주과 광주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요즘에는 좀 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습니까? 동성이 그렇게, 동성연애가 그렇게 나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대로 했을 뿐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상이 나가니까 그걸 보고 막 대들면서 이제 이런 말을 내가 하는 것도 난 앞으로 잡혀갈 거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고. 사실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구약을 읽으면서도 보면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성적인 죄를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고모나 이모하고 이모의 하체를 범하는 자야 죽일지니라. 동물과 교접하는 자 죽일지니라. 남자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이렇게 성생활하는 자 죽일지니라. 구약의 모든 죄악의 많은 부분이 성적인 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적인 죄만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자기 기분 상하게 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악하게 죽이고도 붙잡히면 그런 놈은 만나면 난 또 죽일 거라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하나님의 의로운 진리 상관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온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도 얼마나 사랑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의로움에서 떠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악에 빠져 있습니까? 이런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에서 멀리 떠나서 진리에 속한 자 내 음성을 듣느니라.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인 사랑에서 멀리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인 의로움에서 동떨어져 있어서 사치와 쾌락과 돈을 좋아하는 것과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서 이기심의 우상의 이기심을 우상으로 삼고 있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고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한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온 세상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그 일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든 무서운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3장 6절에서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부터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인간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앞길을 잘 길눈이 어두운 양같이 그릇 행하여 죄를 지면서 각기 제 길로 제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눈에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다 걸어가면서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안 받아들이고 각기 자기 생각대로 죄를 짓고 살아갈 적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 각기 제멋대로 살아서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어깨에다 예수님의 그 한 몸에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하기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버려서 사망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택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700년, 8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 온 세상 사람의 죄, 나와 너의 죄를 담당하여서 그분은 돌아가신 것이고 범죄자를 위하여 오히려 그들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다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다고 이렇게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진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받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눈 감아 주시고 주님 이 질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영접하고 진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겠사오니 주여 그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드리며 기도로서 보호하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살 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번에 이 전염병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은 몇십 년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그들을 행복하게 영원히 그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서도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귀한 제자,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여, 우리가 구원받을 길, 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를 영접할 때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이 병으로 고통받으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잠시 몇십 년밖에 못 사는 인생도 우리가 그 생명도 잃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원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가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진리를 열심으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온전히 간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의 진리만 빛나며 온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